아침에 나오는데 예,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날이라서. 제가 30년 넘도록 항상 주일날이면 긴장이 돼서 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짐이지요. 예, 왜냐하면 이 자리가 강단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그냥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또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에, 저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에, 성경에 있는 거 거의 다 설교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이제 익숙하잖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 주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움교회가 4년 됐어요. 4년.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 세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행복한 교회 가서 설교했거든요. 반주자가 없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반주자가 없냐고 그랬더니 그때가 연휴래 가지고 어디 멀리 갔대요. 그래서 반주 없이 그냥 반주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반주가 있을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없다가 있으면 이게 참 귀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우리 부천평안교회 또 교우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한 30년 전에 정확하게는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 말썽을 부리는 건 꼭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썽을 부리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말썽을 부리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감사한 것은 사실 교회는 목자를 잘 만나야지 돼요. 우리 김지영 목사님은 정말 실력도 있고 또 인격도 갖춰진 귀한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세움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알고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세움교회도 제가 계단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하나 뭐죠? 성도를 세우는 교회, 세우는 교회. 제가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장 선생님이 김범일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다니시다가도 돌이 누워 있으면 이거 다 세워요. 서 있어야지. 누워 있어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누워 있느냐. 가지고 돌마다 다 세워놨어.
그분은 일제 강점 시대를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워 있어야 되겠느냐,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가나안 농군 학교의 그 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려면 벌떡 일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서 있어라는 거죠. 서 있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세움교회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가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비전을 꼭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처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고난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그 교회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거기서 두들겨 맞고 그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간수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강가에서 만났던 그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 몇 가정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도 않았어요. 3주 동안 딱 있었는데 이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기억이 났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아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믿음의 역사.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그 성경 주석가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역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초기 그 당시에 기독교 초기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성도 가운데 좀 집이 좀 큰 집, 그 집에 모여서 10명이 모이기도 하고 20명이 모이기도 하고 30명, 그러면 숫자가 많은 거였어요. 다 숨어서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그 지역에 신화가 많은 지역 아니에요? 우상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 이 천지 우주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끊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끊어져 나가는 것. 우상이에요. 우상 섬김. 오늘날 우상이 뭐예요? 돈에 돈. 돈 따라가지요. 그러나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선되게 생각하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개인주의. 네가 왕이다. 네가 최고다. 이전에는 저희는 8남매 중에 막내 제가 사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언니는 엄마 뻘 돼요.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 가셔요. 예. 그러니까 엄마 같은 언니가 질서를 잡아요. 삼촌 같은 큰 형이 질서를 잡아요. 이 이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 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실망스러워 가지고 그때는 막 어긋나서 진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역사는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데살로니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성장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요즘에는 기준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동성애가 판치고 뭐 이런 세상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죠. 버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 복음을 들으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건 우상은 다 깨트려. 이거 쓸데없는 거야. 아무리 우상 앞에 열심히 빌어대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우상들 앞에서 빌어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유명한 산에 가면 다 있어요. 널려 깔려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 행동,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이 말도 역시 그 사랑이 이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목석 같은 사나이도 사랑을 하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웃는 얼굴이 보기가 좋지요. 항상 찌그리고 성난 얼굴보다는 부드러운 얼굴, 웃는 모습.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외모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20대 중반 이전까지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었습니다. 처음에 1, 2년 동안은 교회 나가서 맨날 졸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나와서 앉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래도 안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던 잔소리 뭐였죠? 적자생존. 적어라. 열심히 적어라. 근데 열심히 목사님 말씀 받아 듣고 받아 적고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그 고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한 번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갔었어요. 저기 강원도의 두터산이라는 곳에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산악회에서 그렇게 해서 거의 갔어요. 놀러 갔어요. 예, 주일날 예배 빼먹고 월요일날 출근했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 없는 것,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이 이게 매달마다 빠져나가는 그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막상 주일날이 됐는데 헌금을 드리려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아깝지 않구나. 기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 뒤에다가 이쪽 끝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봉투를 하나 붙였어요. 두꺼운 봉투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월급 봉투를 줬는데 거기다가 새 돈은 딱 빼가지고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여기다가 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불시에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니까 아 이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불하는 재미로 출근을 하다가 월급날은 남몰래 쓸쓸해지네. 월급날 되기 전에 이 벌써 다 가불해다가 써가시고 근데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저금까지 하게 됐어요.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수고하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고 이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도와줍시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좀 보냅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가 헌금을 했는가?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쪽에 있는 교회, 그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힘에 지나도록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알고 좀 부끄러워 할 줄 알아라.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항구 도시니까 부요하고 좀 여유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수고, 이런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종종 95장 찬송가를 좋아해요. 95장. 한번 펴보세요. 95장이 뭔가 한번. 95장. 95장. 뭐지요? 나에게, 그럼 아니다. 95장. 95장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가 몇 장이죠? 그 찬양을 제가 종종 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은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가지고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요. 나는 좀 더 큰 집 살아야 되겠다. 나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 소망의 주인공입니다. 산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어머니가 인천에 가서 달아 이거 이제 아침 새벽에 그거 버스에 타고 그거 비린 나는 거 그거 싣고 거기 가서 생선 떼다가 하루 종일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생선 사세요 이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달아가지고 막 밀고 들어와요. 막. 그러면 차장 그 버스 안내양은 또 못하게 또 막 밀고. 그럼 또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막 또 밀어드리고 막 올라가면, 그 옛날에 엔진통이 운전대 옆에 있었는데 거기다 턱 안고 턱 주저앉고, 밤에 또 올 때 보면은 피곤해서 느려져가지고 거기서 끄떡끄떡 졸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거든요. 가까이 살아서.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의 인내는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뭘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나 지금 믿음이 지금 안 좋아서 또 믿음 키우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유교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낸다. 옛날에 제사 안 지내가지고 이게 참수당한 그런 사람, 권상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주 가면 전주에 전동 성당이 있어요. 전동 성당에 그 성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제사 거부했다가 참수당해서 시내 박했대.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기념해서 프랑스 신부님이 자기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성당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지금은 이제 이제 보존 이제 건축물로 이렇게 이제 기리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기 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끊어낼 수 있었고,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이루어간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작고 교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핍박받는데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작잖아요.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어디서든지 간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 아, 여기 상가 거기 3층에 세움교회. 아, 세움교회? 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 세움교회 다니는 아무개 엄마 있잖아. 그 사람처럼 믿어야지 돼. 이게 서서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겨울에 눈 올 때 눈을 뭉치잖아요. 그렇게 작잖아요, 처음에. 이거 가지고 굴리면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계속 꾸준히 굴리면은 눈사람이 되잖아요. 시작은 작아요. 지금은 다지는 기간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주변에 소문난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성구를 읽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충만한 받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받은 은혜를 공급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 아닌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내 말 습관이 안 좋다. 내 태도, 또 나의 삶 너무 인색하다. 이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믿음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버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거든요. 열심히. 이전에 우리 뭐 장로님들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몇 명 안 됐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주방에서 밥하죠, 설거지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교사하죠, 꽃꽂이하죠, 다 했어요. 다. 우리 저 최 사모님이 다 해야 돼 하고 있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섬기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하는 모든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 건강에도 좋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땅만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 결국 다 묻혀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갈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로 멋지게 성도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세우고 또 가정도 세우면서 함께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